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기적 같았다라고 생각할 겸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조용히 자랐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겪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장난도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기적이라고 할까요? 체험을 했었냐면 제가 이제 유치원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창 장난이 심할 때 제가 이제 장난감을 던져서 친구 머리를 네 방을 꼬매게 만들기도 했었고 그때 그 친구들하고 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차가 움직일 때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 문 열고 그 주차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도 이제 그 날도 이제 선생님들이 말렸지만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넘어져서 제 발목이 그 봉고차죠. 지금 스타렉스, 스타리아 같은 차에 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이 그 차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기사님이었는데 그걸 인지 못하시고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나서 막 응급실로 바로 실려갔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무런 뼈에 이상이 없이 겉에 살짝 생채기만 나고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도 자전거를 애들 뒤에 남자애를 태우고 내려막길을 이제 전속력으로 달리는 시합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전속력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앞에 차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제 친구와 함께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아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는 저를 쿠션 삼아서 떨어졌고 제가 아래 깔려가지고 제가 여기를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7방인가 꼬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꼬맨 것 빼고는 크게 다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저번에 나눴을 때 사도행전에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면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야, 너 교회 다녀서 안 다쳤나 봐. 막 이런 말을 했고 교회에 있던 분들도 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자의 숫자만 5천여 명이 회심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어떤 특징이 보여지고 있냐면 바로 큰 기적과 능력이 있고서는 큰 회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다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런 치유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들 그리고 회심의 역사들을 통해서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과 미신들과 겹쳐져서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과 겹쳐지면서 살짝 이상한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흥을 인위적으로 가져오려는 예배나 모임, 집회가 생기고 그것에 열광적으로 빠져드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어로 정리하면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추구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왜 초대교회 혹은 구약에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치유의 역사들과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했나요? 이 구약에서 신비스러운 사건들은 언약이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예수님이 언약 성취하실 때까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언약이 충분하게 확장되기 전이라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나오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적들은 복음 전파의 급박함 때문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과 권위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치유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의 신학적 사실을 모두가 공유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기적과 이러한 능력의 목표는 복음 전파라는 신학적 사실입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이 복음, 모든 역사는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다 동의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것을 넓혀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지금 시대는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되었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도를 잇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근데 사도는 폐하해졌습니다. 만약에 신사도 운동이 정말이라면 지금도 성경이 쓰여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는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러한 우리 현대 시대에 치유만을 목적으로 치유 집회를 여는 교회는 건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체험을 위해서 이상한 행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신비주의적 집단들은 옳은 걸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그러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처참한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현 시대라고 해서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의 아픔을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치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비주의적 집단에서는 이런 추구하는 성령 체험만을 위한 집회와 치유만을 위한 집회들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 전파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적과 치유야 그 모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치유의 역사는 죄의 사함과 연결이 됩니다. 복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과 연결되어서 그 아프고 병든 사람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치유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나눴던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병자가 나은 것이 어떤 속임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아마 그 동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혼란과 부산함과 어지러움 등 소동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나의 떨어진 기적과 치유로 놔두지 않고 복음 전파, 구원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치유된 것을 오늘 구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설교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도 결국 이 큰 회심을 위한, 복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게 예상되죠? 우리 평양 대부흥처럼 계속해서 이 부흥의 불씨가 이어져 가길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장의 시작부터 또 다른 방해를 만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방해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즉 부활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체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왜 부활을 싫어했을까요? 어떠한 속임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의 전파까지 들었을 텐데 그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5천 명이나 지금 회심을 했는데 이들은 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종교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선포를 듣고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반감을 가진 집단 중에 지금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 명칭과 이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아주 크게 발휘하던 집단이었습니다. 부유층 세력으로 이들이 제사장 원래 누가 임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명해야 되는데 이들이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상당수가 제사장이고 그들 중에서 대사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다른 모든 성경을 거부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특징인데요.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에서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5절부터 28절 이거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질문,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아주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은 사실 바리새인들과도 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가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패로 나오곤 합니다. 언제였나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할 때는 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선포한다고 하니까 큰 반감을 가지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유가 2절에 표현됐습니다. 그들은 왜 배척했냐면 싫어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싫어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하나의 축이 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부했나요? 왜 거부하고 있나요? 싫어서입니다. 싫어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권력층과 딱 붙어서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 있던 집단이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을 알았고 그냥 거리를 두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잡아들이는데 공모하고 지금 요한과 베드로 모든 믿는 사람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싫어서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축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하나요? 너네는 너네만 아는 종교다. 너네 신만 진짜냐?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어떻게 창조를 믿냐? 너나 믿어라. 뭐 이렇게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믿지 않죠. 근데 굉장히 논리적인 척하고 세상의 과학을 갖다 붙이면서도 이성적인 척을 하고 객관적인 척을 하고 인본주의 사상에 가득 차 있어서 기독교를 안 좋게 몰고 가고 있지만 그 깊은 속에 딱 한 가지 원인을 뽑으라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복음이 싫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들에게 미련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끄러운 그 몇 개의 사건 제외하고 사실은 선한 영향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교회가 싫기 때문에 그 모든 영향력에 눈을 가리고 교회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소외계층을 돌보지 않고 그 지역 사회에 그 사회과, 사회보장과 그런 데서도 감염을 이유로 들어서 그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달동네 같은 곳. 근데 그때에도 멈추지 않고 그 달동네 구석구석까지 도시락을 배달하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만이 그 일을 계속해서 이었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마음에 싫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에 눈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복음과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럼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리라 기대하지만 막상 성경에서는 싫어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싫어하고 오늘 요한과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한 이 교회가 오히려 핍박받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사내들인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 재판 기구입니다.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선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있고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유죄를 선고한 지 몇 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상황만을 보면 우리는 또 답답해짐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큰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다시 예수님을 체포해서 아주 불합리한 재판을 해서 넘겼던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 앞에 서는 것이 왜 이렇게 위협적이고 절망이 예상되냐면 7절에서 그들이 물었던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묻습니다. 이 장면을 읽는 이로 하여금 이제 희망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한 덫을 세운 질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적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비가 내려야 하는 상황에 기적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이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취급당하죠? 이단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이만희가 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이단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회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이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 방법이 당시에 아주 간편하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동일하지 않나요? 교계의 정치 싸움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를 흠집내는 방법이 저 목사님 혹은 저 교회에 이단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있지도 않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수많은 매체의 설교 영상, 강의 영상을 다뤄가야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대놓고 이단입니다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성경과 다른 가치관을 섞거나 혹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성경의 말인 양, 성경의 진리인 양 포장한 설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하지만 아무튼 이 공회에서 두 사도에게 좋지 않은 의도로 그러한 숨은 의도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했죠? 아주 보기 좋게 그들이 원하던 다른 이름을 말해줍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토록 바라고 기도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바라던 누군가의 구원이 응답되었을 수도 있고 너무나 바라던 상황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선한 영향력이 넓혀져 가고 갈수록 그 상황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다시금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는 다시금 우울하고 공허하고 좌절과 실패와 낙담하는 마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봐. 하나님은 역시 나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막다른 길에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셔서 그 현실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돌파하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상황이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능력이 내게 피어나서 그 상황을 다룰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나 어떤 재정, 혹은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 이러한 것들인데 너무나 뻔한 대답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체 나의 지금 이 현실적인 좌절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간 것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사실 마주한 상황은 이 나귀를 어떻게 갈등 없이 잘 데려올 수 있을까? 자기 것이 아닌데 나귀에 대한 값이 필요하고 그 주인과 잘 타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압도적으로 두려운 상황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러 갑니다. 바로는 그 시대에 신으로 모셔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해방을 요구하러 나아갑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군사들과 참모들과 그들의 값을 지불하고 데려올 금과 은 같은 실제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만을 모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막막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작은 삶의 현실에서도 그 상황을 해결하고 이 삶을 헤쳐나갈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뤄야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더더욱 안 좋은 상황에 빠질 것을 알고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도 그 후에 사실 내가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세상의 방법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권세이자 이름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좌절과 모든 실패와 모든 낙담과 모든 관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게 될까요?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과 생각과 정신과 행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선포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삶 또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으며 자녀 삼으셨기에 나에게 악을 절대로 행하시지 않고 선한 뜻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모든 상황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지금 상황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결국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맨날 믿어줘야 믿지. 맞습니다. 믿음은 선물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애써서
지켜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애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절망을 마주하고 슬픔을 마주하고 낙담과 실패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의지적으로 발동시키기를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을 하고 나면 근데 그래 내가 의지 내봐야겠다 하지만 또 실망이 또 찾아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굴레 같습니다. 또 실망이 찾아옵니다. 왜요? 잘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쓰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선하심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잡지만 앞날을 생각하고 계획해보자면 굉장히 암울한 생각이 밀려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 주저앉지 마시고 바로 즉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성령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로서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과 그 모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마쳐가면서 계속 성령님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하고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유튜브에 치면 가장 조회수가 많은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신비로운 성령 체험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체험입니다. 말씀에 무지한 우리가 어느 날 말씀에 확 열릴 때가 있지 않나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인데 갑자기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고 눈물로써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역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다시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그 힘으로 세상의 두려움이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서 나오는 대담함과 용감함과는 차원이 다른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 흔하게 들어왔고 뭔가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진부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태신앙들에게 너무나 진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능력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은 돈도 아니고 중요한 위치를 가진 어떤 사람도 아니며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자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선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진짜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수없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애써서 지켜서 이어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